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비범한 사역,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그냥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예수님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하신 사역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길 원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새 힘을 주고 치료해 주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굉장히 인기가 급상승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도 그대로 하면은 니네들도 사역에 성공할 수 있겠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가운데 어떤 독특한 것을 전수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보면요, 뭐가 잘 된다 하면은 연구하고 벤치마케팅을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전을 주기도 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고 답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병을 잘 고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마음을 움직이는 법, 마음 사로잡는 법, 그런 것을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원했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참 쉬운 질문이면서도 또 때로는 잘 하지 않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얼마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구하지 않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른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좀 하고 정말 하나님과 진지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건 뭘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이 강대상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만 기도로 합니다. 기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아놓고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바깥에 나와서 종알종알 제잘제잘 하면서 말이죠,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요, 부모가 귀찮아, 얘기하지 마, 들을 필요 없어, 그런 부모 없어요. 그저 애기들하고 막 눈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거, 옹알거리는 거 막 들어주려고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좀 더 커가면서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부모하고 얘기하는 것을 귀찮아요. 어떤 애들은 그냥 밥만 먹고 아무 말도, 말 좀 해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알 거 없어요, 내가 내일 다 알아서 해요. 그런 것을 부모들이 당하면요, 괜히 마음이 속상하고 참 답답해요. 그리고 허구한 날 스마트폰이나 보고 인터넷이나 앉아있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아빠가 말이죠, 자기 아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도무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무뚝뚝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요즘 말이죠, 이렇게 음란 동영상, 성에 대해서 왜곡된 그러한 그 내용들이 스마트폰에도 뜨고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이 이 성에 대해서
올바른 좀 지식을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아들에게 주제를 줬어요. 야, 아빠가 있잖아, 성에 대해서 너에게 좀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다. 네가 사춘기가 되고 또 알아야 될 때가 되어서 한번 너하고 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자. 몇 월 며칠 날 우리 한번 응접실에 앉아서 툭 터놓고 아빠가 알고 있는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좀 가르쳐 주마. 좋아요. 그리고 그 날짜가 되었어요. 아들하고 아빠하고 응접실에 앉았는데 누가 더 긴장이 될까요? 아빠가 더 긴장이 되는 거야. 아들하고 딱 앉았어요. 아들이 딱 울을 때입니다. 아빠, 성에 대해서 뭐가 궁금해요? 할 말 없음. 참 요즘 자녀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과 사귀는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단절된 성도는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진 성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아 보세요. 3분 이상만 숨 안 쉬어보세요. 죽습니다. 질식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기도가 끊겨졌다,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질식되어서 숨 막힙니다. 식물인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은요, 짜증나는 일이 많고 신경질이 많이 나고 화나는 일이 많고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많고 섭섭한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털어내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가 꽉 막히니까 영적으로 꽉 막히고 어두움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다닌 지 꽤 됐는데, 몇 년 되는데, 오래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뭔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영적으로 심히 중한 병에 걸린 거예요.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아직 전기가 전체적으로 보급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인 바크트 싱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구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전구담을 달았는데, 우리 옛날에도 초창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야, 저 집에 전구담아 달았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희한하네, 훅 불어도 말이죠, 이 꺼지지도 않고, 와 신기하네. 똑같아요. 근데 친구 하나가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희한하다, 어떻게 말이지, 뭐 그냥 어떻게 이렇게 꺼지지도 않고 이렇게 불이 환하게 비춰지나 몰라 하면서 그 바크트 싱에게 그 전구담화를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잘 가져가. 옛날에 초창기에는 전부 다 비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구담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이죠, 며칠 만에 시무룩해가지고 왔어요. 왜 이렇게 시무룩해? 내가 자네 집에 가서 말이지 전구담화를 빌려간 걸 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놨는데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 뭐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올까? 그래서 이 바크트 싱이 그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전구를 갖다가 노끈으로 이렇게 달아 매달았어요. 그냥 여기 전선줄을 연결을 해가지고 전기에 꽂아야지만이 전기가 들어오는 거야 하면서 알려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원에 연결되지 않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입니다. 전원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전과 전원을 연결하는 스위치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딱 꽂혀져 있으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이 전기는 말이죠, 단순히 빛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를 통해서 흐르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도 작동이 돼가지고 소리로 나오는 것이고, 또 전기를 꽂으니까 때로는 밥을 하는 것이고, 그 전력의 힘으로 뭐 세탁기도 돌리고, 얼마나 우리가 전기의 힘이 많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영혼의 빛을 받아요. 내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우중충한 마음이 사라지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의 공급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가 여러분에게 어떠세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이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답답한 일, 어두운 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내 마음에 어두움이 떠나가요. 무서움이 떠나가요. 답답함이 떠나가요. 여러분, 뭐가 힘든 거예요?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뭐가 힘든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고 착잡하고 깝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그 빛을 비춰주는 증거, 현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는 경험을 자주 해보십니까? 저는 자주 합니다. 늘 합니다. 어제도 토요일 날 말이죠. 우리 토요일 날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회는 없어요. 금요일 날 심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토요일 날 이렇게 본당을 다 오픈해 놓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게. 한 5시 반쯤에 들어왔더니 5분 이렇게 흩어져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 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두웠어요. 답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들고 내 영혼이 밝게 빛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5시 반에 북한에서 스피커를 향해서 쏴대기를 했잖아요. 긴장이 있었잖아요. 또 제 아들이 목요일 날 마치 휴가 마치고 들어갔을 때 막 긴급 사태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헤어지면서 익산역에 태워다 주는데, 이런 목걸이가 이제 그 자기 이름 명찰 목걸이가 2개였는데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명찰이 2개나 되냐? 그랬더니 이놈이 그랬어요. 하나는 있잖아, 전쟁 중에 내가 죽었을 때 내 입구멍에다 탁 꽂아 놓는 거고, 하나는 갖다가 이것을 빼갔다 하나는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시체 확인할 적에 목구멍에다 딱 입에다 꽂아 놓은 거하고 요거하고 확인할 때 그거 쓰는 거 쓰기 때문에 명찰 2개 준 거야. 그런데 아내는 계속 그 생각만 떠오른대. 그 생각만, 아이고 이거 전쟁 나면 우리 아들이 말이지. 그래서 참 별걸 다 걱정한다. 그 엄마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니야, 평안할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그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전쟁 못 일으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 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하늘의 빛의 비춤을 받고 마음의 평화를 맛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기도는 호흡이면서 기도는 뭡니까?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기도 잘 못하겠어요. 기도하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분들은 여기 나와서 대피 기도하는 분들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말을 유창하게 하건 유창하지 않게 하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이죠, 말을 배우려고 할 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엄마는 말이죠, 아빠는 말이죠, 이것이 태어난 지 1년, 2년이 됐는데 말도 못하나 몰라 하면서 그냥 이 주둥아리를 탁 때리는 그런 무식한 부모 없어요. 애가 쫑알거리면서 그러면 말이죠, 엄마 아빠가 더 귀를 쫑긋하고 말이죠,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이거 하셔야 돼요. 기도를 못할 때 누가 더 답답할까요? 누가 더 급해요? 하나님이. 그래, 뭐 말하려고 그러니? 뭐 말하려고 그래? 하나님도 귀를 기울이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호흡이요, 대화요, 교제입니다. 기도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빠, 떡 좀 주세요. 나 피자 떡 좀 사주세요. 인절미 좀 사주세요. 그런데 애따 돌 먹어라. 이건 돌 아니야. 야, 이놈아, 이거 부지런히 씹어버렸대. 그래야지만 이빨이 튼튼해. 그런 무식한 아빠가 있습니까? 아빠, 나 장어 좀 사줘. 고등어 좀 사줘. 회 좀 사줘. 아니야, 임마. 자, 뱀 먹어. 뱀 먹어야지만 몸에 좋단다. 그런 아빠가 있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자라도 깡패라도 조폭이라도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는요, 목사님 얘기고, 나 기도한 적이 있어요. 간구한 적이 있는데요, 나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싫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응답 안 해주셨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길게 보지 못하고 짧게 보는 거예요. 넓게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길게 보시고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으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42년 11월 28일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 그 마지막 미식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미식 축구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데 미식 축구하고 우리나라 축구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한 팀이 있었어요. 지금도 레드삭스 팀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선수들은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연습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또 달리면서도 기도하고 아주 신앙으로 뭉쳐진 좋은 팀이었어요. 야, 이번에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특별히 상대 맞은편 팀을 보니까 홀리 크로스 팀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저 팀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해가지고 미리
자기네들이 이길 것을 확신해가지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자축 파티를 하려고 좋은 호텔에다 싹 예약을 했어요. 뭐 짜는 당상이나 우리가 이겨 저런 팀 정도는 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경기에 임했어요. 근데 경기가 안 풀려. 공이 헛나가고 잘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침내 끝내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어요. 사기가 뚝 떨어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뛰었는데 우리가 이 뭡니까? 꼬락서니가. 아이고 창피해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경기 끝난 다음에 한바탕 모여서 멋지게 자축 파티를 하려고 했던 호텔 또 예약을 취소해버리고 그냥 각자가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신문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이 탁 깨버리네. 신문에 자기네들이 묵으려고 했던 호텔에 큰 화재가 나서 491명이 타 죽은 거야. 어머나, 가슴이 말이죠 덜컹하지 않겠어요. 이야, 경기에 진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엎드려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겼으면 우리 모두 다 천당을 빨리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살려두시려고 이렇게 지게 하셨군요 하면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 번째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기도 몇 번 하다 말고 며칠 하다 말고 뭐 100일 기도했다고 응답 안 된다고 말고 그래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여질 때까지, 가부간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말렉 족속하고 첫 번째 대판 붙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던 모세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잘 싸우나? 근데 보니까요, 여호수아 군대가 밀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어서 한참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드디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손 들고 기도하니까 손이 아파.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힘들어. 하니까 뭐예요? 손을 내리니까 또 지는 거야. 손 내리니까 지네.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손 아파서. 그러다 그걸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옆에 와가지고 손을 딱 받쳐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기게 하여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승리를 맛볼 때까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적인 많은 증거와 흔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은 어때요? 옛날 예배당, 조립식 예배당하고 교회관 샥 철거된 거 보니까 어때요? 썰렁해요? 허전해요? 좋아요? 좋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다 보도블럭 이제 쫙 깔고 넓은 광장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옛날 농구장 자리에다가는 농구장 겸 족구장 겸 해가지고 좋은 곳을 싹 깔아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네. 반응들이 없으시네. 하지 말까요 그냥? 어쨌든지 간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를
하드웨어도 잘 갖추도록 해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예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7월 24일 날 개척을 할 때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퇴직금 받은 거 다 헌금해버리고 그 남중동 제1예식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할 때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300평만 주세요. 300평. 그때 당시에요. 어느 교회가 창인동에 있던 모 교회가 분리되면서 약 15억을 들여가지고 모현동에다가 아주 예쁜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예배당을 지어줘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더도 덜도 말고 300평 주세요. 300평 주시면은 150평 1층에다가는 예배당, 2층에다가는 교육관, 150평은 주차장 그렇게 쓰길 원합니다. 땅 좀 300평만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땅이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느냐? 어디에 나오냐? 동부시장 오거리 청복교회 밑에 딱 가다 보면요, 성모병원 가기 전에 거기에 불탄 그 카센터 그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딱 300평이야. 이야, 몫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동부 사거리도 아니고 오거리야. 주변은 전부 다 아파트 밀집집이야. 주님 이겁니다. 이거 주시옵소서. 근데 안 주세요. 안 주시는 거예요. 길이 막혀. 그렇게 안 돼요. 주인 그 부동산 주인을 만나려고 하면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막 안 돼. 이거 뜻이 아닌가 보다. 이게 큰일 났네. 이제 신동으로 가가지고서 거기 1년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근데 어느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랑교회에 있을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이양림 전도사님인데 아주 전라도 말을 갖다 화끈하게 구수하게 해버려. 목사님 뭐 때문에 염려해 걱정하지 마. 옥하는 목사님한테 짱 만나가지고 개척하는데 좀 참여 좀 하라고 얘기해버려. 뭐 옥 목사님 교회도 안정되고 그랬겠다. 뭐 교회 헌금 좀 있을 거예요. 가서 얘기해버려. 그러면 옥 목사님이 말이죠. 또 오주환 목사님은 옥 목사님한테 총회도 받았잖아. 거절할 이유가 없단께. 가서 얘기해버려. 믿자의 혼전이야. 그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할까? 3억 정도 빌려주든지 헌금하든지 좀 하라고 그래요. 그래 좋았어. 3억이면 300평 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솔직히 좀 자존심 상해요. 뭐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런 말 해본 적 누구한테 없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옥하는 목사님 면회 신청을 해가지고 만나길 원합니다. 근데 사인을 주시옵소서. 사인. 어떤 사인이냐? 사인도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옥 목사님 딱 보면 얼굴이 얼마나 인자한지 몰라요. 옥 목사 웃는 모습이 얼마나 인자한지 몰라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이 사인이면 제가 3억 좀 빌려주시든지 헌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전 일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목사 개척하느라고 힘들지. 그 말하면 네 목사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참여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연습했어요. 하나님 옥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옥 목사님이 나를 만나자마자 개척하니까 힘들지. IMF 끝난 지 IMF가 지금 시작 진행 중인데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말하면 네 목사님 3억 이렇게 하려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옥하는 목사님을 드디어 만나러 갔습니다. 딱 마주 앉았어요. 단둘이 앉았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부드럽고 천사같이 인자한 모습으로 목사 다 처음에 말은 맞아요. 목사 개척하니까 행복하냐?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니야. 개척하니까 행복하냐? 속으로 하나님이 옥 목사님 사랑하게 신세지지 말라고 하는 뜻이구나. 뭐라고 할게요? 네 목사님 행복해요. 속으로는 안 그런데 예 행복해요 목사님. 그리고 헤어지고 왔어요. 마음은 짠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옆에 기도한 게 있으니까는 맞아. 하나님은 옥 목사님 통해서 돈 받지 말고 누구 돈 받아서 예양교회 세워졌다는 말 듣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랑교회 같은 큰 교회를 통해서 단돈 10,000원도 지원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삼성을 주셨어요. 주식회사 삼성이 아니라
첫 번째 성은 뭐냐? 야성을 주셨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야성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은 뭘까요? 열성을 주셨어요. 열성. 어떠한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열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은 뭘까요? 영성을 주셨어요. 저한테 영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미련하지만 설교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교회 다니다가 상처 입은 사람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보내주시면서 이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저는요 제 꿈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300평이었어요. 300평 150평 예배당 짓고 그 위에 교육관 150평 주차장. 그런데 지금 14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요 딱 10배야. 이 예배당은 1507평. 예배당이 그랬거든. 예배당이 150평이었거든. 근데 예배당은 뭐예요? 지금 전체가 연면적이 1507평. 교육관 비전센터는 뭐예요? 거긴 1450평. 주차장은 150평 달라고 그랬는데 주차장은 제가 볼 때 한 3000평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야, 그 동부 오거리 밑에 그 불탄 카센터 그 300평 주셔보세요. 써봐세요. 더 이상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요. 내가 만약에 옥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사랑교회 큰 교회에서 도와준 교회야, 그런 말을 들을 텐데, 우리 교회는 사람이 누가 특별히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이 많다고 해도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야성이 없어 보세요. 열성이 없어 보세요. 영성이 없어 보세요. 무력한 존재가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지만 이 종에게 주셨던 삼성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성이 있는 거예요. 야성은 뭐예요? 이 세상에 무슨 흉흉한 소식을 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겁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싶은. 그게 야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야성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성이 있어야 돼요. 미지근하게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주십니까? 영성을 주세요. 영성. 영성이라는 건 뭡니까? 영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인사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종종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일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첫날인데 설교를 뭘 준비하느냐? 코끼리 설교합니다. 제가 태국 선교 가서 코끼리를 보면서 영감을 얻었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못 오신 분은 못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 4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도자의 행복,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자의 행복, 시작.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면 그 자체가 영광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와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면 그 자체가 지고의 복. 한 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마음의 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과의 말문을 다시 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과 하늘 기쁨과 하늘 축복을 받아 누리세.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하신 분들 한번 내일서부터 다시 도전해 보세요.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말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